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아침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각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며 인자와 긍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소원의 만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독수리 같은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번 시편 1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이호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0년 코로나19와 기상이변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은혜롭게 마무리하게 하시며 2021년을 희망을 갖고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늘 입으로 주님을 말하지만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저희가 저희 삶의 주인님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지속되면서 저희들의 믿음의 생활은 게을러졌고 구역이나 전도회와 같은 소모임은 갖지 못하면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끊어졌고 교회 공동체로서의 역할의 한계를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저희의 모든 처소를 교회로 바꿔주셨고 저희의 모든 삶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부족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저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에서 소수의 인원으로 사무총회를 열었지만 은혜롭게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할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세워주시고 또 2021년 한 해 동안 교회의 각 부분에서 충성을 다할 일꾼을 세우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여 싸우니 기도로 준비하고 기쁨과 겸손함과 순종함과 충성된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1년 새해를 맞아 지난주 재건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과 기도와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서로 격려함으로 저희 안에 무너지고 황폐해진 믿음의 성벽을 이전보다 더 굳건히 재건하는 2021년이 되게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속히 물리쳐 주시고 오늘까지도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방역당국과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이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바로 알고 소외되고 연약한 분들을 교회가 보살피고 변화되는 환경에서 예배와 교육과 교제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여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게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민감하게 받아들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큰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다 함께 모여 기쁜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는 2021년을 기대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의 은총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바보새라고 아세요? 바보새는 굉장히 날개가 길어요. 그 좌우의 날개를 펴면 약 3m 정도의 아주 날개가 긴 그런 그 새입니다. 그래서 날개가 너무 길어서인지 사실 이 바보새가 땅에서 나르려면 날개를 퍼덕여도 좀처럼 날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땅에서 이 새가 걸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운지 기우뚱거리면서 잘 걷지도 못하는 그런 그 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고 거의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그 새입니다. 그런데 폭풍이 몰려오고 바람이 세게 불면 사람들은 숨고 또 동물들, 이 생명 있는 생명체들이 모두가 숨는데 이 바보새는 높은 절벽으로 올라가요. 높은 절벽으로 올라가서 거센 바람이 불게 될 때 날개를 퍼덕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그 절벽 밑으로 뛰어내립니다. 바로 이 폭풍이 일 때가 이 바보새에게는 날아오를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아주 힘차게 활공을 합니다. 바보새는
그 6일 동안을 한 번에 날기짓도 하지 않고 이 활공이 가능하대요. 그리고 한 2달 정도면 지구를 한 바퀴 돌 수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새의 이름이 정말 이 새의 이름이 알바트로스입니다. 알바트로스가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먼 거리를 그리고 그 높이 나를 수 있는 그 이유는 자신의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기류, 바람, 이 하늘의 힘, 이것으로 납니다. 동양에서는 이 알바트로스를 신천옹, 하늘을 믿는 노인, 신천옹, 이렇게 부릅니다.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지만 거센 바람이 불 때는 용기 있게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활공을 하는 알바트로스, 바보새. 어쩌면 바보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할지 몰라요. 바보새의 날개, 이 바보새의 날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아닐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세상에서는 불편합니다. 그 말씀을 믿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사느라고 애쓰는 이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웃동거리고 날개를 퍼덕이는 이런 그 모습을 볼 때 바보스럽게 보일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재빠르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편법도 쓰고 재빠르게 움직이면서 요령도 피우고 꾀도 부리고 살고 이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재빠르게 빨리 날아오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느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못하는 이런 거 우둔하고 재빠르지 못한 모습들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늘 그 평온한 것은 아니잖아요. 위기가 오고 풍랑이 일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를 숨기고 불안해할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날개를 펴고 절벽 높은 곳에 올라가서 비상할, 활공할 그런 것 때예요. 그리스도인의 진가가 드러나는 때예요. 위기의 시대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힘차게 날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나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류의 힘, 바람의 힘, 이 공중의 하늘의 힘으로 나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 말씀의 날개를 펴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의 힘, 이것으로 온 세상을 비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폭풍이 몰아칠 때 절벽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견딥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날개를 잘 지켜야 돼요. 이 소중한 날개를 잘 지켜야 돼요. 비록 이 땅에서는 어리석어 보이고 이 땅에서는 기우뚱거리고 이 땅에서는 거추장스러워 보이는 그 날개, 그 말씀의 날개,
이 믿음의 날개. 이 날개를 우리는 절대로 버려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의 날개, 이 믿음의 날개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날개는 하늘을 날기 위해 영원히 복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면 사해 서북단에 쿰란이라는 이 장소가 나옵니다. 거기는 AD 7세기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기 전까지 유대교의 한 지파인 SNF파가 자리 잡고 있었던 장소입니다. 광야 한가운데 높은 산에 천연 요새와 같이 존재하고 있는 그 쿰란이라는 곳은 바로 이 SNF파가 신앙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로마의 정복, 로마의 침략에 항전하며 버텼던 그런 그 장소예요.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점령될 때까지 그곳에서 경건을 지키고 또 아주 엄격한 금욕주의를 실천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이 쿰란 공동체가 있었던 그런 그 장소입니다. 그들이 순수하게 예전과 경건과 또 엄격한 금욕주의를 지키면서 이들이 그 공동체에서 살아왔는데 이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말씀, 그것이 바로 올해 2021년도 우리 강변교회 주시는 말씀 시편 바로 37편의 말씀이 그들을 유지하게 했던 그들의 생활의 원칙과 신앙의 규칙을 만들었던 그 말씀이 바로 시편 37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37편은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악을 이기고 구원을 얻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원리임을 이 시편 37편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보다 잘 되고 출세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시리에 빠질 때도 있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는 이런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런 그 불의한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심판하실 것이고 의로운 자들 또한 그대로 두지 않고 그들을 최후 승리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말씀이 시편 37편의 말씀이에요. 자, 시편 37편에 악인의 비참한 결말을 선포합니다. 먼저 2절이죠. 시편 37편 2절을 보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인이 득세하고 똥똥거리는 것 같지만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악인은 불사조가 아니라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또 9절 10절을 보세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들은 반드시 망하는데 그들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라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의인은 어떨까요? 의인에 대한 이 클라이막스,
의인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24절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보세요.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국은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의 후손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시편 37편에서 하나님이 약 2000년 전에 쿰난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살아왔던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시편 37편이 시편 1편, 오늘 성시 교독했던 시편 1편의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시편 1편도 의인과 악인,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복 있는 자라 그래요.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래요. 하지만 악인은 어떤 존재라 그럽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래요.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보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의인의 길이 있습니다. 의인의 삶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 의인의 삶을 바로 시편 37편에서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주는데, 의인의 길, 의인의 삶은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 말씀은 사실 지난 주일날 2021년도 신년 예배를 드린 지난 주일날 집중적으로 우리가 묵상을 했던 그 말씀이거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갈날, 하나님에게 던지다, 하나님에게 굴려보내다, 하나님에게 짐을, 하나님에게 수고를, 하나님에게 염려를, 하나님에게 인생을 굴려보내다,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하나님에게 던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힘을 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생각을 빼는 것이고, 우리의 계획을 빼는 것이고, 우리의 실력들을 빼는 것이고, 우리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을 빼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힘이 와요. 우리가 우리의 힘을 하나님에게 굴려보내면 하나님의 힘, 하늘의 힘이 와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이유입니다. 수도사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빼버린 사람이에요.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굴려보낸 사람이에요. 영성에서 나다, 이런 거 말이 있는데 이것은 무, 없음이에요. 수도사들은 수도원에 들어가면서 이 나다를 합니다. 나다를 경험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경력, 실력, 유산, 가문, 이 모든 것들 부인하죠. 모든 것들을 무, 없음, 나다, 이것을 경험하죠. 그들은 수도원에 들어가면서 세 가지를 서약을 합니다. 바로 청빈, 순결, 그리고 순종. 수도사들은 매일 아침 수도원에서 아침 기도를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아침마다 서약을 해요. 청빈, 순결, 순종. 이것을 영속적 회심, 이렇게 말해요. 한 번 서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매일 이것을 서약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빼는 이 무, 나다, 이것을 그들이 경험을 해요.
그때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때 주님은 우리를 날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길, 의인의 삶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의인의 삶의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선을 행합니다. 자, 3절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로, 신앙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악을 따르고 사탄의 노예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열매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지 알 수 있나? 바로 내 삶에서 선을 행함이 있는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 또 선을 행하는 실천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의 열매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결국 끝까지 선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게 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크든 작든 우리는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은사가 부족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도 선을 행할 수 있고, 우리의 재능으로도 선을 행할 수 있고, 물질로도 선을 행할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는데, 이 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내려오셔서 세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소외된 자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를 고쳐주셨지만, 세상은 그를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그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이 그를 배척하고 그를 끝까지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런 그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 안에서 선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면, 우리 또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선을 우리는 행해야죠. 바로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주는 이 선한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으로 들어가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인들만을 위한 잔치를 벌이던 시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교인들이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빛이 되고 그곳에서 소금이 되고 세상을 섬기는,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그런 그 시대가 왔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이게 의인의 길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뻐함이에요. 이게 의인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으로 만족해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주변 상황이나 현 처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에 우리 시선을 두게 되면 슬픔이 오고 낙심이 와요. 그런데 그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고정하게 되면 기쁨이 오고, 이 기쁨은 이 환난을,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활력제가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느헤미야서 8장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우리에게 힘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자꾸 무력해질까요? 낙심하게 될까요? 왜 좌절하게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그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온다 그래요. 여호와를 기뻐할 때 힘이 생기고, 여호와를 기뻐할 때 소망이 생기고, 여호와를 기뻐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분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에게 주신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이 있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의인들에게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은밀한 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은밀한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의 세계예요. 의인은 남이 모르는 이 복, 남이 모르는 이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철학자 클레이풀 교수가 어느 날 자기 친구의 집을 방문을 하는데, 그 친구의 동생이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어요. 기형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고 그 클레이풀 교수가 친구의 동생을 보는데, 근데 그 친구의 동생이 굉장히 밝아요, 얼굴이. 그리고 나름대로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서 굉장히 그 미술도 잘하고, 그리고 음악도 잘해요. 굉장히 얼굴이 밝아요. 기쁘게 살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무엇이 그렇게 당신의 얼굴을 밝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 기형아로 태어난 이 동생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명작을 읽을 수도 있는 귀도 있고, 또 눈도 저에게는 있어요. 저에게는 아주 좋은 친구들과, 그리고 사랑이 많은 가족이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어요. 이렇게 보물이 많은데 왜 내가 슬퍼하며 살아갑니까? 저는 기뻐요. 저는 참 감사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최근에 제 아내가 좀 많이 아팠어요. 좀 심각하게 좀 아픈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앰뷸런스를, 구급차를 타고 서울대학교 응급실을 갔는데, 제 아내는 너무 힘들어하고 거의 죽어갈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응급실에서는 받을 수가 없대요. 코로나19 중증 환자들 그 지정 병원이 되면서 받을 수가 없대요.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죽을 수 있구나. 그런 그 위기감을 느끼면서 그곳에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를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이제 기도하는 거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죠.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힘드냐? 힘듭니다. 고통스러우냐? 고통스럽습니다. 즉각적으로 그런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불행하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즉시 대답은 하지 못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행하진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그럼 행복하냐? 바로 대답은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행복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아내가 옆에 있고 그리고 제가 이 아내의 남편이 되어주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것이 과연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그들의 삶이 곤핍할까, 이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하나님, 부를 하나님, 믿을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있는 자체가 이게 행복이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참 놀라운 평화, 또 놀라운 감사, 이 기쁨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힘든 건 맞아요. 고통스러운 건 맞아요. 그러나 불행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화 가운데서 이런 그 감사와 기쁨이 이게 터져 나와요. 환경이 아니죠. 처지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 기쁨, 이 평화,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를 기뻐함이에요. 환경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함이에요. 2021년도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나누고 싶은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이에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말씀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묵상을 했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고 계세요. 이 좋으신 하나님, 제가 절대적으로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선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루어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의뢰해라, 선을 행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해라. 2021년도 시작을 하면서 저는 이런 그 기대와 이런 그 소원을 갖습니다. 바로 이웃에게 가까이 다가가기를 소원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를 소원해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해요. 두 번째는 우리 강변교회가 보다 좋은 교회, 보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요. 강변교회가 지역사회에 많은 봉사를 하면서 존경을 받는, 사랑을 받는 그런 그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요. 세 번째는 한국사회, 저의 조국 한국이 보다 진실하고 밝은 사회로 발전하기를 소원해요. 이 분열과 갈등, 대결이 좀 사라지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화해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닮기를 소원해요. 한평생 주님의 집에서 살면서, 주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기를 소원해요. 여러분들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소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을 가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자,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예요. 2021년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새해에는 말씀의 날개,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비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힘차게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준비한 헌금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새해에는 이전보다 더욱 주님에게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된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실족하는 일들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분부하신 명령을 힘써 준행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며 다짐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복의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월 17일까지 2.5단계 그 정부 시행 지침이 있어서 다음 주일까지 계속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예배도 10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이 꼭 10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님들이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제68차 정기사무총회를 아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그 중에 5분의 장로님을 피택을 했습니다. 황윤상 피택 장로, 또 이재현 피택 장로, 서승우 피택 장로, 정경영 피택 장로, 이준영 피택 장로, 이렇게 5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선출을 했습니다. 다음 주일날은 이분들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부금 확인서 필요하신 분들 교회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더 열심히 읽는데 지금은 에스겔서 13장부터 에스겔서 47장까지 이번 주간에 통독을 하겠습니다. 이용빈 최소원 성도님이 이번 주에 돌아오는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박세현 권사님이라고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시는 그 집안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고승열 성도님의 손자입니다.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데 축복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보에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2021년도 새로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어두운 곳에 불을 밝히고 약하고 병든 심령을 일으켜 세우며 죽어가는 곳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운 목표와 계획들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직분을 맡은 이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허락하신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이 사회가 갈등으로 더 이상 찢기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힘차게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선하여라 내 곳에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면려,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앞날과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